실존 인물인가라고 하는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어떻습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까? 네. 동아일보에서 출간한 책 예수는 신화다에서 표현한 예수는 이랬다. 한마디로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다. 응? 뭐라고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다.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그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책에 의해서 저자는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에 살았던 인들의 거룩하고 고상한 행적들을 총동원해서 짜깁기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옛날의 성인들과 좋은 어떤 인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짜깁기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의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 의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유럽 세계의 지배자였고 자기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는데 인간 예수에 대한 기록은 로마 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사료에 많이 기록했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얘기는 로마에서 기록한 어떤 역사적 사료에도 없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 또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지나치게 흔한 이름이었다. 유대인 역사가들의 저술 속에서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지나치게 흔한 이름이었고, 또 예수라는 이름이 다룬 그런 그 유대 역사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들을 들으면서 예수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팩트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의 인물, 그러니까 그 당시의 민중들과 그 당시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가 그런 가상의 인물,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해서 제가 그를 바라보던 시각, 또 저는 한때 예수를 철저히 제 구주로 믿고 따랐던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가 실제 인물이냐 가상의 인물이냐 저는 제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상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의 정신이 있었고 예수의 생각이 있었고 예수가 보여준 그 어떤 상징적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을 저 마음에 받아들였고 제 롤 모델로서 예수는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가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그 삶, 행적, 그런 성경에서 보여준 그런 행적들을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죠. 살지도 않은 사람을 무슨 롤모델로 삼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존경할 수 있고 충분히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그의 그 어떤 그런 얘기들 속의 주인공을 존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가 거기서 말하는 그 정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도 성서의 예수처럼 12월 25일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뭐라고요? 12월 25일.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도 12월 25일 태어났다. 그리고 이 둘도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가 동료 탄생을 했죠. 한 번도 섹스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도 동정녀에서,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섹스에 의해서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디오니소스나 오시리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고, 아시죠? 가나안 포도주, 결혼식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 같은 사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성체 의식으로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디오니소스, 오시리스의 생애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영웅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문명들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런 비슷한 스토리들의 주인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본인지 몰라요, 사실은. 디오니소스가 원본인지 오시리스가 원본인지 아니면 또 제3의 누가 원본인지는 몰라요. 또 사실은 원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도 이런 똑같은 얘기들의 주인공인 거예요. 네. 예수의 행직들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이런 예들을 들리면서 예수는 그 당시에 만들어낸 가공의 신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철학자인 켈수스는 예수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이교도 신화의 저급한 모방일 뿐이며 기독교도들이 그것을 새로운 계시인 양 유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켈수스는 그리스도교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 더 잘 그리고 더 오래전부터 표현되어 왔다. 그러한 표현들의 이면에는 과거부터 이미 존재해온 고대의 교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물고기의 상징은 아시죠?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라고 하는 거 있죠. 물고기 상징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물고기라는 것.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물고기 그림 해서 익투스라고 안에 뭐라고 써놓고 그걸 교회 다니는 상징으로 썼죠. 그게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물고기라는 것이고, 예수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린 기적 있죠. 그것처럼 엠페도클레스는 죽은 지 30일이 된 여자를 살려냈다고 전하고 있다.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단지 예수가 모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신인을 믿기 시작한 것은 BC 6세기. 그러니까 BC 6세기면 거의 붓다가 출현할 때쯤이니까 BC 6세기가 언제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서 600년 전 사이인 거잖아요. 그때에 이런 신인, 조금 전에 그 3일 만에 부활하고 정등자를 낫게 하고 이런 각종의 얘기들이 계속 신인들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고요. 이런 종류의 신앙을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아라고 불렀으며 이런 이야기들은
헤로도토스나 플라톤의 저술 등에서 곳곳에 나타난다. 미스테리아의 핵심에는 죽어서 부활한 신인이 있고, 이 신인은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오리시스, 고대 그리스에는 디오니소스, 소아시아에서는 아티스, 시리아에서는 아도니스, 이탈리아에서는 바쿠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스로 불렸다. 아티스의 죽음의 날인 3월 23일과 부활의 날인 3월 25일을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따른 것은 이런 흐름 때문이다. 예수가 부활하는 기간도 3일째, 오시리스가 부활하는 기간도 3일째. 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SBS 신의 길, 인간의 길이 방영된 후 시청자 게시판과 인터넷에서의 뜨거운 반응은 계속 이어졌다. 수많은 찬반 양용의 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촌천살인과 같은 하나의 반응을 소개해 보였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신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도들에게는 예수가 반드시 역사적인 인물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로 확산되겠지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저 역사에 흘러간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며, 나아가서 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존재했을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동네 아저씨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